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죽었던 주님께서 살아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49분 설교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짧게 한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좋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이덕기 집사님께서 끝나자마자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딱 좋습니다. 뭐 짧게 하라는 겁니다. 네. 네, 짧게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제가 능력이 있으면 또 짧게 하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또 신앙생활 열심을 내어 달리다 보면요 육신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조금 지칠 때에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육신을 좀 잘 돌아보셔야 되죠. 육신을 돌보고 또 체력도 다시 끌어올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잘 끌어올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원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 늘 우리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피곤하잖아, 네 건강, 네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육신을 챙기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고 무언가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또 우리 또 주나임 성도님들은 진지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서 진지한데요. 우리가 좀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의무로 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무로 부담으로 막 버겁게 하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육신도 챙기지만 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저 안식 주간을 한 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좀 헷갈리죠.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간을 좀 안식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오전 저녁 기도회는 다 자율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그 주간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육신을 좀 챙기시고 그런 시간 가지기를 축복하고요. 하지만 그 주 금요 부흥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체력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능력과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아울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홀리 앤 블레임리스 12번째 시간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빌립, 제자 빌립이 뜬금없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내가 뭐 어디를 가겠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것이 뭐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이런 자꾸 무언가 의미심장한 이를 앞둔 마지막 유언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3년이 넘는 시간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엄청 혼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각오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의 고백이 실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드렸고 다 포기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모든 발걸음,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모든 행동, 그 하나하나 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잠시도 잠깐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죠.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훈련하시고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일인데 이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온전한 연합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냥 다 주겠다, 어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럼 줄게, 그런 단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과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하면서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절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아무것이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16절,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보혜사는 말이 어렵죠.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들리는 대로 중국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들리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를. 문자적인 의미는 변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친구, 이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성경에 각주를 보시면 대언자하고 또는 보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름이 같아요. 두 분 다 보혜사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의 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뜻이 같으시고 목적이 같으시고 생각이 같으시고 의중이 같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갖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것을 위해 같은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은 자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직접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서의 의미는 성령님을 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과 성령님은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 같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은 곧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신 지가 몇 년째이십니까? 그 성령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구해요. 보여달라 그러고 알려달라 그러고, 불안하니까, 이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보혜사 의미가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옆에서 이렇게 헬퍼,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여러분이 힘드니까 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프니까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도록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창조의 본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성령과 함께 깊이 동행하면 누리게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의중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뜻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여쭈어 봐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여쭈어 봐야 돼요. 성령님, 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 어떤 결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이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 위로하기 위해 오셨고, 다 나 중심적이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요 내 손바닥 안에 가두는 거예요. 주님은요 단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앞으로 누리고 받을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 굉장하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랑 예수님 아는 사람 간의 차이는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는 차이도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출발한 거예요. 스타트.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고 한평생의 인생이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싸움이 있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결승점이 있어요. 아멘.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일단 이런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아유 무슨 더 욕심을 부려. 천국 갔으면 됐지. 저는 천국에서는요 큰 무슨 부귀영광을 누리겠어요. 제가 되게 겸손해 보이죠. 이런 말이 되게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꿈꾸고 하늘 상급을 하늘 영광을 원하는 것을 그거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니요.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합니까? 이 땅에서 더 누리려고 자기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 내 생각, 내 관심, 내 욕심, 내 꿈, 내 미래, 주님이 이거 도우러 오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상처, 아픔, 질병 치유하고 건강 주시는 게 주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냥 조금 문제 있을 때 나아가서 해결받는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죠. 선인과 악인,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만 하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총,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죠. 평생 부모님 속썩이고요. 평생 주님 마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예, 그렇게 사는 자녀도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평범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 왜 기적을 봤는데 평범하게 살지요? 기적을 봤으면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아멘?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지식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과 평생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몰라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감동이 무엇인지. 너무 작은 틀 안에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 성령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틀을 깨야 됩니다.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성령님의 뜻과 의중에 다 맞도록. 아멘. 네. 우린 용량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 막 더 부어주길 원하시고 더 큰 일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담아내고 더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제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십시오. 네.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십시오.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영광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기름 부으길 원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왜 사모해야 하느냐? 이사야 1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아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매임과 결박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하면 안 됩니다.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어 사는 게 아닙니다. 돌파하고 끌어내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권세? 그 권세 어디 있어요? 그 권세 어디 있냐고요. 그 권세. 맨 당하고 살아. 아파하고 당하고 깨지고 뺏기고 고통하고 눌리고 우울해하고. 이것은요,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왜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가 반복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인생마다 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우리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고 우리가 자라난 환경도 다 죄인들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상처받고 막 그냥 막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들 너무 잘 느끼시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 연약함을 나에게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 연약함이 그대로 아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 내면의 문제들이 굉장히 극심할 것입니다. 다들 억눌린 마음들도 있고 우울증 심각하고,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안에 어두움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뛰놀고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 성도들이요, 당하고 살아요. 묶여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돌파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나 스스로가 압니다. 거기서 인식해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인생은요 그걸 몰라. 뭘 돌파해야 되는지. 다 우리 가운데 이 매임들이 있어요. 제한들이 있다고요. 예. 돌파되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죠. 왜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왜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더 이상 세상살이의 염려에 매여 상황에 눌려 고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어깨를 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네? 좀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다음 차원의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훈하시고 이리로 가려 할 때는 그거 아니다, 이리 가라. 내적인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아들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결단해야겠다.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됐어요. 아멘. 예수님의 표적은요, 기적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낫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요. 흔해요. 그런데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 오늘 아침에 우리 호주에 있는 윤대선 목사님이 카톡을 딱 하나 보내주셨어요. 짤막한 카톡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일으켰다. 그 아말렉에게 잠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모든 재산, 아이들, 여자들 다 훔쳐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리더십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다윗이 스스로 이 내면의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흰 개랑 검은 개. 네, 잘 들어보세요. 흰 개는 구원받아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새 사람. 검은 개는 우리의 옛 본성. 이 두 마리의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이 두 마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막 왕왕거리면서 개 싸움 해보세요. 막. 그런데 이 흰 개가 이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흰 개에게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흰 개에게 먹이를 주면 이 흰 개가 힘이 세가지고 검은 개를 제압하는데 우리가 주로 뭘 하냐? 검은 개한테 먹이를 줘.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말 하고 신세한탄하고 우울하게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 뭘 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검은 개한테 막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 검은 개를 그냥 이걸 그냥 잡아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막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 들어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막 몸부림을 쳐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셔서 사역하셨다라는 말을 드렸죠. 실질적인 능력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명 주시면 반드시 기름 부음 주십니다. 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기름 부음 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 사명, 그 콜링을 내가 깨닫고 결단하면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데요.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단번에 어느 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명을 주신 것 동시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닫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명 받으면 그거 사명 감당할 능력 없어요.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이 단이 설 때에 제 어떤 뭘로 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야 돼요. 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뜻일 때가 많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꿈, 그러니까 내 실력, 내 결정, 내 의지, 다 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딱 들으면요, 벌써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구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그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기름 부으심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교회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세상도 압니다. 기름 부음 없는 교회는요,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능력 없어요. 모양만 있지요. 형식만 있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돌파하고 뚫어내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이뻐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더 위대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 생각, 기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능성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는 마치 모세와 같아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널 쓰겠다. 가라. 그리고 막 지팡이 들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쓰실 만한 자를 쓰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세와 같아. 내 가능성을 내 안에 제한시켜요. 그런데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뭐냐? 아우,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아우, 나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좀 섬기고.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예? 여러분은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자신을 제한하세요?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목적을 알리시고 계획을 알리시고 뜻을 알리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름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드리겠다 호언장담하다가 호되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제자인데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죄송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서 막 울어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요, 수치심,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제자들 중에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합니다. 이게 자기 연약함에 먹히면 이렇게 돼요. 이전으로 돌아가자. 평범하게 살아야지. 내 주제에 뭘 그냥 열심히 일해서 고기 많이 잡아서 그냥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리로 와라. 가진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민망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한계, 내 현실 속에 이 무거운 짐 지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해, 나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요, 날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인생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네,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의 믿음보다 자녀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모님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작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적당히 키우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보다 작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큰 꿈을 꾸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 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가진 것은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기름 부어 주시면 이 아들, 이 딸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좀 간절한 기대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 귓가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아직도 생생해요. 막 들려와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위해 막 선포해 주신 그것이 막 지금도 제 귀에 들린다니까요.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이러한데, 내 수준이 이러한데, 내 자녀, 그렇게 적당히 평범하게 살려 하지 마시고요, 세상적으로 위대한 것을 꿈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아파하는 자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고통하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을 꿈꾸세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을 수 있고요,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우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가 받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을 수 있을까? 또 자꾸 요구하죠. 이 사람한테 너 이거 고쳐, 이거 하지 마. 사람들에게 무언가 요구해요. 그런데 반대로 받는 것에 포커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것에 포커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이 영혼을 위해 무엇을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요구하게 돼 있어요.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은 불만족한 인생을 살고요, 그러한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전할까? 이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 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변화되어야 할까? 내가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면 부부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아비 어미가 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 하고 원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이것 바꿔 저것 바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다면 이제는 속히 일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리시고 나를 통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깨우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이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좀 믿음의 고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름 세 번 번호 기도합니다. 주여.